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성탄절은 너무나 유명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성탄절을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였고 이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고 이렇게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이미지가 많이 소비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탄절보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할로윈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젊은 층에게 막 축제요 즐기는 날에 그 이미지가로 다가오고 그 문화가 부각됨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더 상업화 시킨다라는 분석을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축복해하며 행복해하지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 오래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위대한 성인이나 선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을 통해서 이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다 라면서 역사적인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단순히 즐기고 행복한 날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즐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이 중요하고 그 시간들을 기뻐하면서 행복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성경에 약속한 바대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거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너가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다윗의 계보 요셉을 통하여 이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임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였고,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들이 이미 700년 아니면 그 더하여서 전에 이루어진 예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의 성취이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신과 참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탄생의 기사는 어떠합니까? 보통 우리가 이 신화 속에서 나라의 건국에 관한 기사만 봐도 왕은 어떠한 특별한 입지적인 인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막 어떠한 휘황찬란한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사람의 특수성을 부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처음에 별을 찾아서 이 왕이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하면서 처음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당연히 이 왕궁에 있을 줄 알고 헤로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잘 사는 부잣집에 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민의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출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주님은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 누이시게 된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비참하게 탄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이나 귀족들의 아들로 태어나 이러한 비단 이불 속에서 특별한 계층으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 당시에 비천한 이 신분으로 취급을 받던 목자들 같은 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경보하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군대가 지키고 성벽이 세워져 있고 많은 경계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누이심은 동방박사와 같은 귀족들도, 목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들도 누구나 찾아가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을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온 인류에게, 만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신분이나 아니면
부자나 가난한 자, 빈부의 차이나 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의 이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은총의 은혜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이러한 구별 없이 주님은 가장 낮은 데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주님은 오셨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차별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탄절 하루에만, 아니면 이 성탄절에 가까우면서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만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늘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분주함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살의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밝히고 있는데 42절에 보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 절기에 원래 하던 대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는 어떠한 절기였냐? 4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그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이 맥추절과 이 장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가 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날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셨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있는 날이고 주권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은 그 당시에 이 포로기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를 통해 점령되고 지배받음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행사는 이제 7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틀 정도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 이제 그 참여했다가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번잡하였기 때문이죠. 1세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이 되면은 이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에 200만 명에 가까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유월절 축제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이죠. 저도 하울이가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서울랜드를 갑니다. 올해는 못 갔지만 이제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가는데,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사람이 없는 날에, 이렇게 평일 날에 오후에 잠깐 갔다고 하는데, 어떤 때 날이 좋은 날에는, 봄날 뭐 이런 때는 사람들이 막 진짜 물밀듯이 몰려들면은,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예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인파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친족들과 함께 있었다 보니까 무리 중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무리 중에 어딘가에 있겠지. 친척들과 놀고 있겠지, 함께 있겠지 하면서 그냥 왔던 것입니다. 번잡함 가운데. 이러한 번잡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죠. 우리들에게는 본문과 같은 이러한 예수를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예배 속에서, 또한 오랜 신앙 속의 생활 속에서 나는 당연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한다,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고백하지만 교회에 재직이 되었고 중직이 되었고 많은 봉사를 하고 열심히 가족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고 그분을 기억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번잡함 속에서 결국 많은 사람과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런 분주함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 많은 관심과 시간과 할애를 두고 그렇게 쫓겨 살다 보니까 분주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분주함 속에 예수님을 주인된 자리에 두지 못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한 또한 안일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무리 중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친척들과 함께 따라오겠지, 친구들과 함께 있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함 속에서 당연히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 길을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든지 최소한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의 일행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룻길을 갔다면 최대한 12시간 정도 주님이 이 무리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안일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본래 사람들은요, 어떠한 본성이 있냐면 편안함과 익숙한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에 안주하면서 안일해지는 것이죠. 익숙한 것을 편애하는 것이요. 그래서 힘든 것보다 쉬운 길을, 모험적인 삶보다 안일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이제 뭐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새로울 것이 없고 그냥 편안하고 내가 아는 얘기하고 그러면 구제도 어느 정도 하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 정말로 담겨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그분의 오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느새 희석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일함과 번잡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익과 즐거움과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만남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예배는 있는데 뭐 하면서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선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근심하며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일함과 이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무뎌져 버리고 예수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적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으며 다니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깨어있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늘 동행해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늘 기억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에 어디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먼저 친척들 중에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만족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평안히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옆 사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고 같은 그 한 공동체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족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네, 저렇게 했네, 때로는 그 사람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어느새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친척들 중에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며 가르치시고 답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아버지와 나를 근심하게 했느냐, 이 말에, 부모의 말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오늘날 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선생들과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답변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그분은 바로 로고스다,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이 지혜서의 모든 글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분과 더욱 동행할 수가 있으며 그분과 더욱 가까워
가까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통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가까이함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인 것이죠. 그곳에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막 가축들을 내어 팔면서 장사 판을 벌이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하신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이 앞서간 선진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죠. 이 빛이 없는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이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천한 목자들까지도 그분께 나와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그분을 통하여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정도의 가벼운 축하와 감사가 아니라 그분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성탄의 선물은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진정한 선물은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며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는 생명이며 그분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잎을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분주함과 안일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그 가지는 생명 없는 가지처럼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주인된 자리에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어느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성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늘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긴장하니까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묵상하는 자는 어떠한 자와 같다라고 3절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맺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삶의 기쁨과 회복과 만족과 참된 복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며 오늘 본문 말미에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라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함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욱더 만족과 참 이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서가며 사람들 앞에서도 그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져 감을 통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